안녕하세요. 최정각 이루기 어렵네요. 최정각을 이루려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얼마나 빨리 잘 가버리는지. 그러면은 이 최정각을 이루는데 이제 청량 스님이 쭉 설명한 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통현장자께서는 이 최정각을 뭐라고 또 주석을 내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현장자의 논에서는 세 단계로 설명을 하셨어요. 1은 닦을 숫자를 써놓으시고요. 2는 가르칠 교자를 쓰시고, 세 번째 3은 효엄, 효능, 효과 이런 말이죠. 효자, 효능, 효엄 있다 할 때 이 효자 쓰지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부처님의 수는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우리 모든 중생은 무엇에 의해서 인격이 이루어지고 무엇에 의해서 중생은 달라지느냐?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나요? 수행에 의해서 달라지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네, 그래서 자, 부처님의 수행은 부처님의 이 닦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은 무작지수야라 그래요. 한음이 없이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시는 게 아니요. 그런데 수행이에요. 그냥 수행. 이런 말 이해가 쉽게 될까요? 이게요, 워낙 발통하고 워낙 능해지면은 그냥 안 하는데 법에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 그러니까 남이 보면 법에서 안 어긋나니까 닦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닦으신 바가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불은불념이요, 좋아하는 일도 없고 싫어하는 일도 없으시고, 불출불몰이요, 부처님께서는 생도 없고 사도 없고요. 출은 나오는 것이죠. 나오는 것도 없고 들어감도 없으시고, 염정정진이라 더럽고 깨끗한 정이 다 없어진 자리, 그것이 바로 염정정진의 자리가 무작지수, 이렇게 함이 없이 수행을 하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부처님은 무작지수, 수를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에서는 뭐라고 이제 했느냐 한번 보십시다. 이 원문에서 이 대원경지로 칭 법계성하야 자제 교화로 지인 일체 중생 세계 차례하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은 이 구절 하나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이게 따져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대원경지를 가지고 계신 분, 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사명이 뭐냐? 중생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중생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부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원경지로서 교육의 표본을 삼으신 분이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대원경지를 가지고 사람을 제도하고 사람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표본이 대원경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칭 법계성하야 그랬어요. 법계 성품하고 딱 맞았다. 그래, 법계의 성품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성품과 법계의 성품과 부처님은 딱 맞다 그랬는데, 이것도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 교육의 표본. 부처님께서는 이게 무엇이 일생 동안 하시는 일이 중생제도지요. 중생제도를 교자를 썼어요. 교육이라고. 청량국사께서 중생교화, 이것을 교화할 교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대원경지로서 교화의 근본을 삼으시고, 칭법계성하야 이것을 가지고 교육의 표본을 삼으시고, 이렇게 주석을 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제교화 그랬죠. 자제교화, 그러니까는 교화를 자유자재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교화의 방법이에요. 부처님이 어떤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했느냐? 그것은 자유자재로 하셨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진 일체중생 세계 차례하야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일체중생 세계의 차례까지 이를 다 했다 그랬어요. 다 했다. 그러면은 무엇을 다 했느냐? 모든 일체중생 세계 차례를 다 교화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화가 거기 빠졌을 뿐이고 이 다 진짜 다 하도록 다 교화를 하셨다 이 말씀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은 하화 중생뿐이에요. 상구보리가 없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보살은 상구보리 화화 중생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상구보리가 이미 없어요. 그럼 뭐만 있습니까? 하화 중생만 있어요. 그래 하화 중생이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뭐라고 말하느냐?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시는 범주. 어디까지 중생을 교화했느냐? 아주 일체 중생이에요. 일체 중생을, 그러니까 범주가 없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시는 데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신단 말이에요. 또 일체 중생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에 모든 중생을 다 교화하셨다. 이러한 분이 부처님의 교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인도에서 나신 부처님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은 2500년 약 3000년이 다 돼가는 지금은 점점 세계로 덮어져요. 부처님이 가르치시면 점점 어느 나라 어느 곳에도.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깜짝 놀래게 됩니다. 인간이 완전히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일체 중생이 또 공부가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공부가 되고 나면은 일체 중생을 인간이 받들어 모시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체 이류 중생들은 인간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죠. 이 인간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이류 중생들, 예? 축생들, 새, 짐승들, 이건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무섭죠. 그러나 사람들이 공부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러한 이류 중생들도 다 같이 이게 교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교화는, 자, 보면은 그야말로 교육의 근본과 교육의 표본, 그리고 교화의 방법, 그리고 교화의 범주를 다 갖춰서 교화를 하신다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능입니다. 효과, 효능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소유보경에, 소유한 보경. 그러면 소유 그러면 존재하는 이가 되죠. 소유 있습니다. 있는 바니까 존재하는. 보경. 보는 우리가 무엇을 한 과보, 이게 과보 보자거든 의자가. 예, 과보.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수행자는 이 보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인행을 닦아요. 시인자 인행을 닦아서, 인행을 닦아 가지고 과를 이루면은 그때는 과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과자와 또 같은 자가 이 보자예요. 이 보자나 과자나 인과하는 과자지요. 네, 그 과자나 이 보자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보우 경계에 신국상철하고 몸과 나라가 상철하면 사무칠 철자지요. 사무칠 철자는 통할 통자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몸과 나라가 서로 통하고죠. 서로 통하고 원만 시방하야 시방 세계에 두루 가득 차서 제불 중생이 자타동처에 자타가 똑같은 자리에서 호상 참입이라 서로 하나 돼 들어갔다. 참입하는 것은 하나 돼 들어갑니다. 하나 돼 들어갔는데 이거를 무엇로 딱 이해하면 좋으냐. 자,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자타가 나와 네가 일시의 불도를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축원하는 구절입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불도를 이룹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화엄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되느냐, 자타일시 성불도 합시다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이 전환이 돼야 돼요.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서로 인사할 적이에요.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받는 분이 동성불합시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성불하십시오 그랬더니 받는 분이 함께 성불합시다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불하십시오 소리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동성불 소리는 안 들은 지가, 못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성불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야죠. 이게 이제 이거 화엄경 공부한 보람이요. 호상 참입이에요. 서로 하나대에 들어간다예요. 하나대에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 부처님 경지로 똑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이런 세상이 돼버리면은 이 세계가 얼마나 편안할까요? 그러겠죠? 거기에 무슨 이념이 있고 무엇이 있겠어요? 무슨 사상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겠죠? 자, 사상이 다른 사람 보면은 야, 그런 사상도 가지고 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이념이 다른 사람 보면 야, 참 그런 이념 가지고도 사는구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져 버리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똑같이 최정각을 이루었다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청량 스님이 이게 설명하신 분과 이게 통연장자가 설명하신 부분을 이렇게 한번 추려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원문에 뭐가 나왔느냐, 집 삼세하야 실계 평등하시며, 원문 기억나지요? 그런데 여기 도표에도 그 글 나와 있죠. 집 삼세하야 실계 평등하시며 기신이 충만 일체 세간하시며 기음이 보순 시방국토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공부를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까다롭게 많이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아주 너무 술술술 넘어갈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 지루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 1번하고 삼업 보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삼업 보주. 그런데 이 도표를 쭉 넘기면은 제 2번은 위세가 초승이요, 3번은 복덕이 심광이요, 4번은 수의 수생이요, 5번은 상호 주원이요, 6번은 원신 연법이요, 7번은 화신 자재요. 도표 한 장에 다 한쪽에 다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 이제 이거를 한번 쭉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제목을 붙일 적에 뭐라고 붙여야 되느냐, 교주 난사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교주는 누구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난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헤아릴 수가 없다지요.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의 공덕은 헤아릴 길이 없다 이거예요. 교주 난사. 이해가 되지요 지금? 교주 난사.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부처님에게 10가지 몸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십시인입니다. 이제 10가지 몸. 자, 참 이게요, 어느 종교는 말할 것이 없고요, 어떤 사상, 어느 철학, 어느 사상 그렇게 크게 공부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부처님 경전만큼
이렇게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이와 같이 잘 돼 있는 경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게 한번 부처님이 얼마나 불가사의하신 분인가 하면은 부처님은 10가지 몸을 가지고 계신다. 이겁니다. 지금 10가지 몸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교주 난사 그래 놓고는 십신 그렇게 써놨죠. 지금 10가지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부처님은 첫 번째에서부터서 3번, 4번까지는 이게 보면은 이게 5번까지입니다. 모음 신자를 안 붙여요. 이게 여기서 지금 한번 먼저 이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자, 제일 첫 번째 삼업이 보주 그랬어요. 부처님의 삼업, 부처님께도 삼업은 똑같이 있어요. 우리만 삼업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삼업이 있으시다고요. 예? 삼업이 뭐예요? 신, 구, 의. 예. 삼업이 우리 중생에게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삼업이 있으시다. 그래서 삼업 보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무슨 업부터 나오는가 보세요. 의업부터 나왔다는 거 알겠죠? 신구의 의업입니다. 의업. 그런데 이 의업은 문장의 어느 부분이 의업에 해당되냐 그러면 원문 나왔죠. 지금 집 삼세하야 실계 평등하시며 원문이죠. 이거는 경전 원문. 바로 이 대목이 부처님의 의업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부처님의 의업은 뭘로 변하느냐? 지혜지자로 변합니다. 우리는 중생은 신구의 의업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지혜지자로 바꾸게 되면은 의업이라고 안 하고 지신이라고 해요. 지신 지혜의 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의업이 지입 삼세하야 지혜가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다 통해서 통에 들어간다. 이입. 그리고 실계 평등하시며 모두 다 평등하시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각은 전부 평등한 마음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평등한 마음은 뭐 때문에 평등하실까? 지혜 때문에. 우리는 평등하지 못한 것이 뭐 때문일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네, 그게 의업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신업이요, 이제 몸이요, 이제 부처님 몸은 어떻게 됐어요? 기신이 충만 일체 세간하시며 그 부처님 몸은 일체 세간에 충만하시며 일체 세간에 한 군데도 부족함이 없이 딱 충만하신 분이 부처님의 몸이시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제일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불신 충만의 법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불신, 부처님 몸은 법계에 안 계신 데가 없다. 이해가 되죠?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충만의 법계 이 뜻을 옛날 사람들이 너무 잘 알지 못하니까 어느 절에 큰 조실스님께서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불성이요. 그래 부처님 법당 앞에서 소변을 봐버렸어요. 근데 대중한테 들켰어요. 그 다음날 아침 공양 시간에 그렇게 되면은 공사를 붙입니다. 옛날에 그것이 대중회의입니다. 그게 대중회의가 붙었는데 조실스님 하면은 우리 사중에 그야말로 기둥이시고 사중에 가장 표본이시고 우리를 이게 이끌어 가셔야 될 가장 모범적이신 어른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술 취한 것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신뢰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딱 따지니까 그래 부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럼 부처님 안 계신 것 좀 가르쳐주면 내가 거기 가서 소변을 보겠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온 우주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조실스님도 계셨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게 절 불가해서 큰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라도 하는 일 아니에요. 지금 아무라도 맹탕들이 그런 짓 했다가는 몽둥이밖에 더 맞겠어요. 예. 자, 그래서 부처님의 업은 이 세상에 충만하시다. 이것이 부처님의 신업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부처님의 구업입니다. 이제 부처님 입이에요. 그래, 기음이 보순 시방국토화사, 그 말씀이 널리 시방국토에 수순하셔서, 그러면은 널리 시방국토에 부처님 음성은 안 닿는 데가 없어요.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어떤 곳에 가서 말씀하시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세계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 뒤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은 이게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고, 소련에 가면 소련 사람들이 알아듣고, 뭐 남미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부처님이 가서 말씀만 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새, 짐승, 물고기도 부처님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어. 이게 기음이 보순이에요. 널리 이 시방 세계를 다 수순하신다 이거예요. 네. 예, 이런 부처님은 이런 구업을 가지고 계신다.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제 뭡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아는 방법도 있답니다. 인위적으로. 그런데 부처님이 아시는 것은 인위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명상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는 인위적으로요, 전 세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이게 종이 하나 가지고 연필 가지고 그 사람들 이 얘기하는 것을 열흘만 계속 듣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열흘 후에는 그 사람들 말을 다 알아듣는데요. 무슨 말인지를. 이제 그렇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참 요즘은 이제 컴퓨터만 진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도 엄청나게 진화되는 방법을 써요, 요즘은. 그런데 부처님은 그와 같은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이것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얼마만큼 이 세상에 통하지 않은 데가 없느냐 하는 비유입니다. 비역한데 허공을 한번 보십시다. 구암중상호대, 허공 속에는 모든 빛깔이 다 들어있어요. 허공 속에 없는 빛깔이 하나도 없어요. 허공 속에는 그 모든 빛깔을 다 머금고 있는데, 어제 경계에 모든 경계에 무사분별하고, 정말로 어떤 경계에 가더라도 거기 가서 분별해서 차별을 짓지 않는다. 온 허공은 분별해서 차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대상을 만나도 그냥 일치가 된다 이것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일치 안 되는 것이 뭐가 안 되느냐? 물과 기름 일치가 안 되죠. 예? 물과 기름 일치가 안 되죠. 이렇게 일치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예요, 부처님은. 이해가 되셨죠? 또 이제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우여 허공이, 또 허공이 보변일체호되 일체에 두루하되 어제 국토에 평등 수입이시며 모든 국토에 똑같이 따라 들어가시며 어디든지 다 수용에 들어가신다. 그리고 왜 그러냐? 이 허공은 수용하지 못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허공은 어디든지 다 들어가요. 어디든지. 어두운 데도 들어가고 불 속도 들어가고 물 속도 들어가고, 허공은 못 들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 이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널리 다 수순에 들어가신다. 예, 이런 것은 마치 허공이 이러듯이 부처님도 이러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되시겠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로는 위세가 초승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위세가 초승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몸이 이제 밑에 이제 문장을 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신앙 변자 일체 도량하사 보살 중중의 위광이 혁혁이 이광 혁혁이 여 일륜출하야 조명 세계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뚱이가 항상 부처님 몸은 항상 일체 도량에 다 편안하게 계실 수가 있어요. 변자요. 앉아 계시죠. 그리고 보살 대중 가운데 위광이 혁혁하다. 이거 빛날 혁자 똑같습니다. 이 두 번째 자도 빛날 혁자입니다. 위광이 그 위품당당한 그 모습이 혁혁하신 것이 마치 뭐가 같느냐. 해가 떠서 일륜 그러면 태양을 일륜이라고 그러죠. 태양이 떠서 조명 세계 하시며 이 세계를 밝게 비추시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도량에든지 안 계신 데가 없고 또 보살들 가운데서도 또 위광이 혁혁하셔가지고 그 혁혁하고 빛나는 그 모습이 마치 해가 떠서 모든 세계를 훤히 비추시듯이 모든 중생들을 훤히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이러하신 부처님을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니까 위세가 초승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심광하시다. 복덕이. 자, 우리가 지금 부처님 복덕을 아주 길이 우리가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중생은 복덕이 없어요. 부처님처럼 복이 없어요. 중생이 복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업이 더 많기 때문에 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복이 많으려고 하면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네, 이제 이러면 이제 다 이제 화엄경 다 공부하는 거예요. 업이 없어지면은 뭐가 생겨난다고요? 복덕이 커지죠. 네, 복덕이 심광입니다. 아주 깊고 넓으십니다. 그래 뭐냐? 삼세 소행 중복 대해가 실이 청정하시며 삼세에 행하던 모든 복세계, 대해는 아주 큰 세계를 대해라고 합니다. 지금 중복 그러면 묻복, 모든 복이죠. 삼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 삼세에서 행해지는 모든 복의 세계가 실이 청정하시며 모두 이미 청정해졌습니다. 청정해졌다 이 말은 여기에 이미 이 세상은 저기가 사가 없어졌어요. 사가 없어졌어요. 전부 여기에는 복이 이렇게 많은데 사가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 자기 개인 사가 없어졌다예요. 자기 개인. 이 세상은 지금 나라가 좀 잘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개인 사가 없어진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개인 사가 없어진 사람이 정말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아주 이게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말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당이 없어져 가지고 진짜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생긴다면 우리 당은 없애겠다. 좀 요렇게 나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니 그래 되면은 세상에 그 사람들을 지지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래 이제 이게 사요. 사가 없어야 그래야 청정해진다고요. 되세요 안 되세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도 내가 없어져야죠. 마누라가 없어져야 돼요. 예? 마누라가 없어져. 아이고 마누라 이게 뭐요 그 마누라 질투에 신랑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말도 못 하거든요. 예? 마누라들 그냥 바가지에 얼마나 남편들 아주 집에 들어가는 걸 막 겁내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마누라 바가지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마누라 질투 때문에 그러고. 자, 그러면 그런 내가 없어지라고 그러니까 자기 죽어 없어지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내 바가지 없어지고 내 질투 없어지고 이러면 마누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런 마누라는 업고 다니려고 그러겠죠. 신랑들이.
예? 한번 왜 그것도 하기 싫어요? 예? 아 정말로 예. 그러면 인간은 무엇에서 가장 즐거움이 오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말로 만족하면은 나는 진짜 즐거운 거예요. 자, 왜 공황장애가 오고 왜 우울증이 옵니까? 남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황장애가 오고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것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오지.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내 것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좀 해요. 하면 그런 병 안 와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내가 고민할 겨를이 어디가 있겠어요? 맞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청정해진다 이겁니다, 지금. 자, 네 번째 수의수생하시며, 수의수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의생신을 수의수생이라고 그럽니다. 의생신이란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을 의생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업력으로 태어나지 마음대로 태어나질 못합니다. 업력으로 태어납니다. 업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제부터서는 업력을 내버리기만 하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는 것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고도 남겠죠. 네? 네, 이래서 공부를 깊게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의생신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의생신. 자, 그래 여기는 뭐냐 그러면 이 항시 생 재불국토 하시며 항상 재불국토에 태어나는 것을 시연하시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언제든지 모든 세계에 어느 곳에든지 다 태어나실 수가 있어요. 자, 지옥에도 부처님은 태어나실 수가 있어요. 왜? 지옥 중생을 제도하시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보고 지옥 가라고 하면 여러분 지옥 가실래요? 예? 안 가려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옥 차원에서 가야 돼요.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지옥을 없애주고 오겠다. 좀 이렇게 이게 그래야 의생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호가 주원한다 그랬어요. 상호가 두루두루 원만한다. 그러면 여기서 무변색상과 원망광명이 변주법계 하사대 등무차별하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 자리가 뭐냐 그러면은 아까 불신 충만어 법계죠. 불신 충만어 법계 기억나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충만해 계신다지요. 그러면 그거 원문에서 무변한 색과 상이 원만한 광명, 원만한 광명, 아주 뚜렷하게 가득 찬 광명입니다. 광명이 변주법계 하사대 온 법계에 두루두루 하셔서 등무차별하시며 평등해 가지고 차별이 전혀 없으신 분, 이분이 바로 상호가 주원하신 분이다. 자, 이게 이제 이 상호에 대해서도 예, 구체적으로 딱 설명한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30 이상으로 견열에 부화했죠. 그 30 이상 상호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했죠. 그래 상호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나이다 했죠. 예. 그러면은 무엇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는가? 상호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금강경을 했기 때문에 하죠.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정말로 상호가 주원한 것은 이 부처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사업, 그것은 뭐냐 그러면 교육사업, 교화사업이죠. 교화사업.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시는 일, 이 일뿐이고 자기 사업이 없어요. 예, 자기 사업이.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업도요,
백세지 사업이 있고요. 천세지 사업이 있고 만세지 사업이 있고 육아에서 그걸 가리죠. 예, 백세지 사업. 그러면은 백세 사업이라는 건 뭐냐? 딱 그 사람이 이루은 사업이 100년쯤 안 없어지고 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근대에는 백세 사업 하는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대통령도 하려고 그렇게 쓰고 해놓고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요즘은. 예.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으니 100년은 어떻게 가겠어요? 예, 안 가죠.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거든요. 자, 100년 지나가도 아무개 사업은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세 사업하면 1000년이 지나간 뒤에도 아무개 사업은 다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 이제 만세 사업, 만년이 가도 그 사업은 이 세상에 혁혁하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세 사업보다 진짜 큰 사업이 뭐냐? 불세 사업이에요. 세상 사업이 아닌 사업이에요. 불세 사업.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불세 사업인데, 근데 그렇게 돼야 이제 진짜 큰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떠신 분이 있냐? 부처님은 예,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변주법계하사대 등무 차별하시며 온 법계에 충만하셔가지고 평등해가지고 차별이 조금도 없으시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상호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상호지요. 자, 이런 상호 만들어가지고 그런 상호가 있을까요? 똑같이 나무 토막으로 부처님처럼 똑같이 아무리 만들어놔도 거기서 나오는 풍기는 것은 부처님과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놔도 부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이와 같은 큰 저기 상호가 원만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자 뭐냐 그러면은 원신, 화신, 법신, 역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시면은요, 원신 하는 게 뭐겠는가 보세요. 원력의 몸입니다. 이 부처님은 이 몸 자체가 원력 덩어리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의 화신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 교화를 여기서 화신은 법신, 보신, 화신의 화신인데 그러면서도 이 화신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교화예요. 여기서는 지금 교화신으로 화신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법신 나왔죠 지금. 예, 법신. 그러고 나니까 법신에서 한 번 더 올라간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신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각신이죠. 그러니까 지신, 각신. 그 다음에 역지신입니다. 역지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역지, 신지, 자타, 의정이라고 쓰였습니다. 역지, 자기 능력에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것, 역지. 신지,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그래서 역지, 신지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금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중간에 빼먹는 게 많겠어서 이걸 조금 남겨야 되겠는데 어떠세요? 남겨도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 여기까지 하는데 어디까지로 그러면 결정을 내냐? 수의수생하고 상호 주원하시고 여기까지로 했다. 그 다음을 다시 설명하자.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